사람과 동물은 여러 가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에 있어서 사람은 표정이 있고 깊은 사고를 하고 울고 웃으며 감정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하지요. 무엇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말한다는 것, 언어에 있습니다. 동물들도 물론 울음소리로 저마다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유하고도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을 한다는 것,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언제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말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사도 말로 나에게 옵니다. 우리가 이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도 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서로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속담은 정말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매일매일 사용하고 우리에게 쉽게 나오는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은 꽤나 무겁고 또 신중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말에 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과 삶의 생활, 이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말에 관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의 1, 2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앞서 말하는 사람이지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며 말을 하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또 당연히 실수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또한 그 말의 실수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처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러기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몸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의 입, 이 혀는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여 줍니다. 아주 큰 배일지라도 광풍이 부는 그 상황에서도 작은 키로 사공이 이 배를 움직이지요. 그리고 아주 작은 불씨가 수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이 작은 입이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사람들이 자연의 많은 것들을 길들이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내 몸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 입 하나는 우리가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저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과 힘, 이 말의 가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무디게 사실은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매일매일 만나는 그 불특정 다수들에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언어를 사용하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작지만 사실은 아주 큰 존재인 말의 사용에 대해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로 절제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후회로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절제 없이 그냥 막 쏟아내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이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한 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나의 삶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언어가 동시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제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쌓이고 담겨져 있던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되게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말들을 내 안에 있던,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을 말로 꺼냅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고 걱정의 말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 소망을 두려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마음의 소리처럼 감사와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악한 것들로, 믿음이 없는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작은 틈들이 보이면, 조금만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 화, 염려, 분함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자꾸 쌓으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들이 쌓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말들로 인하여 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매일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삶이 정말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나의 마음에 과연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로 내가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마음들을 아무 방어 없이 계속 우리 안에 쌓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고백이 쌓이지 않고, 대신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쌓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누구에게 말을 많이 걸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혼자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행동들과 처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많은 말들을 건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스스로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나 자신에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늘 부정적인 말,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되게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어쩌면 그걸 넘어서서 부정한 언어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나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나 그렇게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야.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겸손을 가장하여 나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말들을 내 입으로 뱉어냅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도 스스로를 비하할 때도 있지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무슨 일이 날 때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지 뭐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다른 사람이 해도 듣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언제나 잘 헤쳐나갔어.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염려는 없어.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언제나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세밭이라고 하는데요. 그 강연에는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짧은 15분 안에 여러 강의들을 하시는 그런 강의를 종종 보는데, 얼마 전에 한양대 교수님이신 박상미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불행한 상황조차 행복으로 바꾸는 뇌 긍정 훈련법이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주 솔깃하죠. 그래서 제가 뇌 긍정 훈련법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 강연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삶에 성공적으로 이끈 분들의 대다수의 자주 하는 말들이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인복이 있다, 나는 고난이 닥쳐도 금방 해결되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늘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사람들도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을 거고, 삶을 살아오면서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대로 착착 펼쳐서 다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삶에 희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기의 언어를 주며 그들의 삶을 힘있게 이끌어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은
귀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늘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언어들을 내뱉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소중한 가치를 날마다 생각하시며 스스로에게 정말 격려의 말, 힘 있는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나를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작은 불씨로 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작은 키로 넓은 바다를 멋지게 힘차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의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기네요. 이런 마을에 언총이라는 말 무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분입니다. 언총, 말, 우리가 하는 이 말의 무덤이지요. 그곳에는 이렇게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손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바위에 한 점 불티는 능이 숲을 태우고 한마디 말은 평생의 덕을 허물어뜨린다 등의 금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여러 성씨의 문중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주 별 것도 아닌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큰 다툼까지 가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 크고 작은 싸움들을 이 말로 인해서 하게 되고 서로 부딪히자 이 해결책으로 언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싸움의 발달이 된 이 말들, 서로를 비방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서로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거친 말들을 모아서 사발에 뱉어 담은 후 일종의 말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일을 한 이후에 이 마을에서는 놀랍게도 다툼과 언쟁이 줄고 서로 긍정적 소통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식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대신에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말에 대한 무게나 말의 중요성,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함께 버리니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마음의 변화들을 통해 이 사람들의 삶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위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가족,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가족들은 늘 함께 합니다. 물론 지금 혼자 이곳에 따로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가깝고 자주 만나고 편하다 보니 우리는 특히 가족에게 우리의 이 편한 마음만큼이나 너무나도 편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우리가 이 가족을 나와 다른 객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나와 동일시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이겠지, 나와 같은 생각이겠지 라는 동일시를 하게 되는데 함께 대화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미 동일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감정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너무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인들보다 가족에게 오히려 모진 말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너무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고 정말 위한다는 그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가족을 정말 면밀히 보면 그 안에서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미움의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들을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에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그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의 말들로 인해 우리 가족들 마음에 향기가 가득한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말들로 인해 우리 가족의 마음에 메마른 사막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학교, 친구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다른 이들에게 자꾸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늘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런 말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진짜 별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 있죠. 누가 교회 안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듯 툭 던지는 말에 누군가는 그런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말을 합니다. 아예 필요한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정말 나의 이 말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인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혹시나 걸러지지 않고 나오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절제하며 주의 사랑을 내 입으로 내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지체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마음의 낙심을 준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 의도가 설령 상대방을 위한 말이고 이 공동체를 위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 아닌 힘을 빼고 힘을 없애는 말이라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 공동체에 배의 키가 될 수도 있지만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나 정반대되는,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죽고 말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희망의 말들을 서로에게 주고받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의 절제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말에 대한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서 이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많은 말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은 헛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무익한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외적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내적인 위로를 얻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과 만나며 주고받는 여러 말 대신에 늘 깨어 기도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한 후에 합당한 때가 찾아왔을 때 정말 신중하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닌 정말 기도를 통한 영적인 대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대화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은 우리끼리만 듣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들은 분명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 말들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여기기에 이것이 옳은 말,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말, 공동체를 위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그 마음을 내 입에서 꺼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말들을 입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내가 생각한 지체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언행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언제 저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많이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살 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 놓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우니 우리 함께 기도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막 열변을 토한 그 상대방에게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공동체와 어떤 상황들을 우리의 입술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 말은 분명히 하나님도 함께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입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 좋은 그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상황과 그 사랑과 공동체를 위해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대처할 때 원초적인 그 본능적인 그런 행동은 3초면 딱 나오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6초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행동을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운전을 하다가 딱 끼어들었을 때 3초만 생각한다면 욕을 하겠지요. 하지만 6초를 생각한다면 그 말을 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에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라면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 말들이 오갈 때,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 생각과 말들이 오갈 때 우리는 충분히 이 말을 정리하고 걸러내고 정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의 이 권면처럼 말을 최대한 삼가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후회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 전혀 일말의 후회도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행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후회가 됩니다. 나의 말들로 인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또 우리의 말들에 대해 후회를 하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그 길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말을 내보내는 대신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정제해서 내보낼 수 있고, 날이 선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내 입술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과 불평과 안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스로의 말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말보다는 기도를, 여러 말보다는 절제를, 듣는 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되는, 삶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를 닮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힘이 되는 말, 사랑의 말, 기쁨의 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나쁜 말들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사랑의 말들로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